아, 여러분 2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열방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열방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8장에는 이제 좀 더 이스라엘에게 포커스가 막 주어져서 다니엘에게 환상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부터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세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알렉산더가 나오죠. 그리고 알렉산더를 이어서 로마가 나오고 그는 세계 역사가 오늘 읽었던 여러분 오늘 묵상 본문에 전부 다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토를 달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세계사와 다니엘서 말씀이 함께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2장 7장에 이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아람어라고 하면 지금도 가면 조금씩 쓰는 데가 있다고 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같은 다니엘 성경인데 원어 성경에는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8장부터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독자가 다르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독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명백한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문으로 쭉 되어져 있다가 한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건 독자에 대한 그렇죠? 그 이제 이해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 3년에 그것도 엘람 지방 수산성 2절까지 보시면 또 을레강변에서 이 환상을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7장에 보면 첫 번째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8장에 이게 두 번째 한 2년 걸렸어요. 2년 뒤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벨사살 왕 3년 을레강변 수산성 정확한 연도 그리고 지역과 지명을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들이 그냥 스쳐가는 그런 생각 꿈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러분 순염소, 순양 이건 계시록이든 그리고 이는 예언서이든 이런 말씀은 전부 다 어떤 제국이나 큰 나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순양, 순염소 이런 식으로 항상 상징적으로 이 단어를 채용해서 성경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뿔 가진 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순양은 바사 제국의 수신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의 연합국이다. 연합 그런 제국이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메데와 바사. 그게 두 뿔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난 긴 뿔이 나오죠. 여러분 메데와 바사 중에서 바사가 나중 뿔이에요. 더 강성해서 메데가 짧게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사가 메데를 통합해 버리죠.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강성한 제국들이 일어나요. 바벨론이었잖아요. 무너질 줄 몰랐던 나라. 근데 그 다음 메데가 다리오가 그죠. 자, 그 다음엔 바사가. 그다음 바사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알렉산더 대제가.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네 장군들이 나라를 분할 통치하는 게 오늘 다 나오거든요. 분할 통치. 근데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도 항상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과 함정과 유혹은, 죄 유혹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다. 네. 끊이지 않아요. 바다에 치는 파도처럼 항상 있어요. 연이어서 와요. 야, 오늘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했으니 이제 이 죄와는 나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리라. 이거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저 그래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큰 소리 쳐본 적도 있어요. 나는 이제 그런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음란한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때를 지나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음란함들이, 교만함들이, 또 우리의 악함들이 또 우리를 사로잡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끊임이 없다. 우리에 대한 유혹,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업무와 술수, 죄의 유혹,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4절을 보십시다. 내가 본즉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들이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대요.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사 제국의 무서운 정복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뭐 북쪽, 남쪽 다 침략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아무도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사 제국은 다스렸던 나라가 광활히 했습니다. 코커서스 산맥, 그리고 카스피족, 뭐 카스피 동쪽까지 다 가고요. 그리고 아랄레, 옥수수 골짜기, 남쪽으로는 바벨론 제국 삼켰죠. 더 나아가서 애굽 본토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전부 바사 제국에 정복당할 것들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뭐 바사 제국의 부국, 또 강대함, 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4절에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합니다. 밑줄이에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원어를 살펴보니까 문자적으로는 여러분, 자기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행하고, 이런 뜻이에요.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정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가? 가는 거예요. 사? 그럼 사는 거예요. 해? 하는 거예요. 말아? 그럼 하지 말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자신이 만족한 대로 행하고, 이런 뜻이에요. 정욕이 부르트 일어나면 정욕이 부르트 일어나는 대로 그냥 막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산대군 이런 사람을 가장 자기 힘대로 아주 그냥 난폭하고 엄난하고 그런 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조선 500년 사이에서 가장 엄난하고 못되고 그런 사람은 태종 이방원의 큰아들이거든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보면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셋째였던 이제 세종이, 이도가 이제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됐던 이유도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욕구가 일어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죠. 그 죄가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도 죄는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거죠. 참 우리를 항상 잘 돌아봐야 되겠다. 항상 있다, 그죠? 항상 있다. 그런데 더 있다. 이게 좀 금방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항상 죄는 있고 항상 우리에게 대한 유혹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더 있다. 더 있는 건 뭐냐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더 있다.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뭐 그런 의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는 무엇이 원하는 대로 살고 무엇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요즘 여러분의 삶, 평소의 나의 삶,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원함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 어떤 것들은 그래도 싸워서 이기는데
이 영역만큼은 왜 이렇게 잘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걸 이길 수가 없지 나는?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꽁꽁 감추고 계속 그것에 종로로 타지 말고, 여러분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돈 때문에 인생이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아까워해 돈을. 감정, 예, 그렇죠? 우리마다 다 연약함이 다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고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 태세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에 돈을 쥔 게 없어서 그렇고 힘을 쥔 게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손에 돈푼개라도 쥐고 있으면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휘두르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손에, 여러분들 손에 통장에 돈이 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갈 거래요. 예. 요즘 나를 주장하는 게 뭔가, 예. 여러분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난이 나를 주장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플 수 있지만 그 건강이 나를 주장하는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되고, 미움 없이 혈기 없이 갈등과 다툼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이죠. 그러나 그 미움이 나를 종으로 삼아서 미움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강하여졌더라. 그렇죠? 강하여졌더라 그러잖아요. 히그달이란 단어인데 영과 육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참 자랑할 만한 게 있고, 예, 누구에서 꺼내서 보여줄 만한 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뭐 그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죄는 죄를 먹고 자라는 것 같고 불순종은 불순종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참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9장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 가면 들어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에서 1등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달린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00m는 여러분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트랙이 곡선인 데는 어때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은 그죠? 오늘 크게 돌아야 되니까 앞에 있고, 그리고 안을 도는 사람은 빨리 돌 수 있으니까 뒤에서 뛰고,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상 받는 것과 좀 달라요.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자, 네 가지가 나오거든. 이 말씀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에 두 번째 게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예,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 번째,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여러분 허공을 치면 아무것도 안 쳐지잖아요. 예,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것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름질하다, 트레코어라는 단어인데요. 이와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처세술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잖아요. 말씀이 말씀하는 처세술 네 가지.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절제해야 된다. 두 번째 뭐죠? 향방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목적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허공을 치는 거. 허공을 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해라라고 하는 이 앵크라티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제발 자기를 좀 붙들어라. 제발 네 감정 좀 붙들어라. 이 뜻입니다. 야, 너는 언제까지 감정이 지 맘대로 그냥 날뛰도록 내비둘 거니?
그 곱빛에 웃으면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속아서 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참 듣기 좋지 않으세요? 야, 지금부터는 너만 생각해. 야, 지금부터는 너만 생각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단의 음성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이렇게 달콤한 말을 사람들을 통해서 딱 우리를 듣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순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하는 방법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정을 깨고,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고, 이런 거죠. 너만 생각해. 여러분, 사람이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과 방법을 사단이 노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너만 생각해. 가장 본질적인 뜻은 이제는 너를 좀 사랑해 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너를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가정을 깨는 것입니까? 공동체를 깨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자, 사람 묵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나에 대한 사랑을 가장 확인하기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세상으로 넣으면 안 돼요. 나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여러분 살리셨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사랑을 가장 끔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 아래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던 그 젊은 장로님, 인천에서 병원장 하시는 장로님 말이에요. 장모님한테 서약서 쓰고 그리고 아내한테 다 서약서를 받았어요. 오늘 한번 예배에 가고 이혼이다. 그 서약서를 받고 우리들 예배에 참석했는데 참 묘하죠. 김양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아내가 병들었다고. 그때 지금 권사님이 병들어서 도저히 가정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서약서를 쓴 거거든요. 김양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병들었다고 버리는 남편은 동네에 싸돌아다니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 말을 하더래요. 그 말에 그냥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동네 싸돌아다니는 그분의 표현으로 개새끼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는 없지.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예배를 오게 되고 또 그 다음 주 예배를 오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적용해 볼래요? 성품 때문에, 태도 때문에, 말 때문에 미워하고 버리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시댁어른, 여러분 전부 다 성품 때문에, 그분들의 태도 때문에, 말 때문에 미워하고 버리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개보다도 못한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절제하지 않으니까. 왜? 향방이 없으니까. 왜? 허공을 치니까. 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삶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이유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썩지 아니하고자 얻고자. 그래서 향방 없이, 지금은 후련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다음부터는 불확실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게 향방 없이의 단어의 뜻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원어 사전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이 허공을 친다라는 야일의 뜻은 뭔지 아세요? 결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허공을 치면 결과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둘라고겨라는 단어는요, 거칠게 좀 다루라.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을 이런 뜻입니다. 너를 좀 거칠게 다루어라. 너를 거칠게 다루어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거칠게 다루잖아요. 감정껏. 그렇죠? 조금 좀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을 너무 거칠게 만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수가, 자, 메대 바사를 지났어요. 그죠? 메대 바사가 지금 막 지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통치하던 대제국의 세월이 지났어요.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환상을 보는데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 지면에 두루다녀 막 정복을 했다는 얘기죠.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순념수가 땅에 닿지 아니하며 날아다니는 정도로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 정복의 속도가. 예.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누굴까요? 이게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예요. 알렉산더 대제가 여러분 메대 파사 다 삼키고 온 사방팔방 정복을 다 해가죠. 알렉산더 대제가 정말 이런 나이에 죽었잖아요. 3년, 4년, 5년 만에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인도 정복하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죠? 뭐 코끼리 뿔에 찔렸다는 말도 있고 화살에 맞았다는 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를 의미하는 거고, 그 정도로 빨리 정복했다.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꽃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갔고요. 7절도 보시면 그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고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짓밟았으니 그 순양을 그 손에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렉산더가 메대 바사 정복하게 되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3세가 익스서 전투라고 하는 전투, 그리고 아르벨라라는 전투, 이런 데서 알렉산더 대제한테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망해버리게 되어지거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는 참 죄가 나를 잘 이겨먹는다. 참 혈기가 나를 잘 이겨먹고 참 미움이 나를 잘 이겨먹는다라는 거죠. 알렉산더 대제처럼. 그리고 정말 얘들은, 미움이란 얘들은, 혈기란 얘들은 어때요? 날아다녀. 내가 못 이겨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날아다니면서 그냥 나를 잡아뜨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잡아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알렉산더 대제 같은 미움, 그는 혈기, 그렇죠? 그는 불순종, 참 나를 이겨 먹을 만한 것으로 재무장해서 다시 나를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고 참으로 믿음과 은혜로 충만해야 될 이유다. 8절을 보세요. 순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어요. 그 큰 뿔이. 알렉산더 대제가 죽죠. 그 대신에 현장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왜 이런 것들을 역사와 대비해서 그대로 풀었는데 맞다라고 할까요?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셀루쿠스라는 장군, 툴레미, 그리고 카산드, 리스마쿠스, 이 네 장군이 여러분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다 분할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9절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얘기로 포커스가 좁혀져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던, 영화로운 땅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하고 난 일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그래서 성전에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요. 거기다 우상 세팅하고요. 돼지피를 뿌리고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 안티오쿠파스가, 에피파네스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도중의 것을 땅에 떨어 그것들을 짓밟고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의 박해를 암시하는 거고요. 11절, 12절 보시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미움과 이런 것들은 예배를 일단 방해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언제 예배를 방해받는가? 나는 언제 큐티를 방해받는가? 나는 언제 기도를 방해받는가? 여러분, 사단의 죄의 원수 대적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일단 예배부터 없어요. 예배부터 안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부터 없앤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붙어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고 예배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펴야 되고요. 12절에 보시면 성소를 헐었죠. 11절에는 제사를 없앴죠. 12절에도 보시면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 진리를 땅에 뜨면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누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형통했더라. 그의 극단적인 교만 이런 것들도 말해주는 거고 성전 파괴도 말해주는 거고, 여기서 깨닫는 바는 뭐예요? 이 형통하였더라, 이게 호츠리하란 단어인데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미완료형에다가 단순 과거형이에요. 미완료형인데 단순 과거형, 무슨 뜻일까요?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한 형통, 불순종으로 인한 형통, 편안함, 말씀의 뜻대로 불순종해서 뭘 했어요 내가, 좋을 것 같잖아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말씀의 뜻대로 안 살고 니느웨로 가는 배 데스로 가는 배 올라탔던 일시적이었죠. 너무 좁네. 그리고는 배 밑둥에서 잠잤잖아요, 요나가. 근데 일시적이었죠. 금방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다 바깥으로 내던져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이에요. 그 뜻입니다. 여기 형통은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엔테쿠스 에피파네스의 세월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형통함이 좋은 믿음, 잘 믿음의 유일무이한 결론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자의로 행하여 형통한 인생 많습니다. 그런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한 인생은 일시적이다. 그 뒤 따로는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지대하게 많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13절에서 천사들끼리 야 언제까지 이거 이럴 거니? 야 언제까지 이런데니?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하게 하는 제가 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되며 집합필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한숨 섞인 얘기들을 한 게 된 거죠. 그랬더니 내게 이르되 2300주야. 여러분, 2300주야, 2300일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년하고 3개월이 좀 넘더라고요. 며칠? 6년하고 3개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받을 거냐, 상징적인 의미로 받을 거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의 처지마다.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복하고, 내가 통회하고, 내 죄를 돌이키고 미안해요 라고 하는 그 시점이 2300주야의 끝점이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내가 잘했다고 말하고 내 주장을 펼치면 2300주야가 아니라 5300주야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주님, 혹시 저희 불순과 저희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든 그 사람에 대하여든 여러분, 나를 살펴 회개할 것이 있는지, 나를 살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살필 때 2300주야는 230일로 끝날 수 있고 23일로도 끝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2300주야가 끝이 날 리가 없죠. 계속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이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할 때 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사람인가,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인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가, 이 지점이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반전되어지는 시작점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참 겸손하게 여러분 현실 앞에 서고 참 겸손하게 그 사람의 반대 앞에 서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참 나의 죄를 가져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과 역사들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집사님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일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서 열쇠를 갖다 주고 가야 되거든요. 모셔주고 가면 되니까 20분에 저랑 같이 가요. 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이게 역사 속의 얘기고 처음에 볼 때는 뭔 얘기인지 모를 것 같지만 참 이 안에도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절제하게 하시고 허공을 치지 않게 하시고 향방이 없지 않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도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아버지 2300주야가 되지 않도록 나를 보는 역사에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 드리고 여러분 교회 매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좀 다급하게 또 저도 너무 어려운 처지, 교회도 힘든 처지에 있어요. 교회 매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리모델링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